오늘 욥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의 말할 수 없는 고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한다는 게 위로가 되면 좋은데 위로한다고 왔는데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마음을 모르면 알아줘야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가요. 이미 나의 판단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는 기회를 봐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자세가 다 그 사람에게로 향하여 가야 겨우 대화가 되고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내 입장과 내 논리를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나의 논리로 내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서로 의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싸움을 말리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싸움을 말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말로 합시다. 근데 말리다가 당신은 또 뭐냐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러다 또 싸워요. 그죠? 그런 입장이 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처음 말을 하는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원래 말을 하려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온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을 아주 잘 했거든요. 아주 옳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을 많이 했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 말을 수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야, 너 죄 지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 네 잘못이지 무슨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 야,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간단한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해? 라고 하는 어르신의 충고에 욥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욥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게 단순히 죄 때문이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나는 그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건 지금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인데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고 막 욥이 얘기하니까 그때 빌닷이 이제 못 참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빌닷은 엘리바스보다는 조금 연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질도 급하고 말도 세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자,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하죠? 아니 왜 말을 그따위로 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을 할 때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엘리바스가 처음에 말을 할 때 욥의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말을 할 때 굉장히 예의 있게 말을 합니다.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는가?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좀 이제부터 말을 좀 할 텐데 이거 들으면 네가 좀 기분이 나쁠 거야. 그래 아마 참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욥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잘했잖아. 그동안 잘한 거 우리 알고 있거든.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연장자고 지혜자이기 때문에 말을 처음에 아주 부드럽게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어떤가요? 처음부터 아니 당신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우리가 당신 위로하러 왔는데 말이야. 위로하면 들어야지. 가만히 듣구나 했지. 어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막말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닷의 말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이런 말이라는 건 원망의 말이죠. 불평의 말이죠. 죄인 주제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 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제 욥이 말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제 7장 7절이었어요.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으면 생각하옵소서 그랬어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같이 정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나의 인생이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라는 게 한낮 바람과도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내 생명이 바람 같습니다라는 말을 받아서 빌닷은 뭐라고 해요? 네 말이 거센 바람 같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아니라 네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그따위를 말을 하니까 그런 벌을 받고 있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거센 바람이 원어에 보면 광풍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네가 미쳤구나. 미쳐서 그따위로 말을 하는구나 라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빌닷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상대방을 또는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 상대방이 그 판단을 들어주고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우리도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아닌 거를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욥이. 그래서 자기의 변론을 하죠. 나 그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면 왜 아닐까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닷은 윽박지르고 들어오는 거죠.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미쳤어요?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분 아니냐. 정의라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공의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 빌닷에게는 어떤 거냐면 죄 지은 놈 벌 주고 착하게 사는 놈 상 주는 게 정의인 거예요. 이 사람의 정의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게 단순한 거예요. 권선, 징, 악인 거예요. 인과 응,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모르면 네 죄를 알렸다죠. 네 죄를 모르고 계속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그러면 정의롭지 않은 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죄도 없는 사람한테 벌을 줬다는 얘기냐? 야, 너 지금 하나님 무시하냐? 너 지금 하나님을 지금 욕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 맞죠? 자, 그런데 이건 맞았는데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아주 다면적으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통을 붙잡고 코끼리는 매우 두껍고 크고 단단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아이고 코끼리는 굉장히 긴데 아이고 끝에서 물도 나와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 등에 타서 아니야 코끼리는 평평해 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잡고 아니야 코끼리는 되게 얇아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맞는 말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를 위대한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이라면 하나님은 로봇이죠. 아무런 판단의
가치가 없죠. 기준이 없죠. 죄졌어? 벌. 잘했어? 상. 이것만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알파고가 하나 있으면 되죠. 훨씬 잘하겠죠. 로버트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고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단순하게 벌 주고 상 주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욥의 주장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나를 향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이 고난엔 뜻이 있다. 이 고난엔 의미가 있다는 건데 빌닷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의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너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냥 네가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죠.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인데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쪽 편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분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욥을 창조하신 하나님, 욥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욥을 그리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도 욥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딱딱한 물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있는 모두 중에서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욥의 고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난받아야죠. 다 죽어야죠. 다 지금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인데 틀렸단 말이에요. 이 말로는 세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는 건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인가. 그리고 내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가가 중요한 거죠. 4절은 이 빌닷의 막말의 절정입니다. 막말의 절정부입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거야말로 정말 막말 대잔치 아닙니까? 아무 말 대잔치인 거죠. 네 자녀들이 죽은 거 말이야. 야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죄 안 지었으면 왜 죽어? 10명이 한꺼번에 같은 날 죽었다며. 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런 큰 벌을 받냐? 사람이 좀 양심이 좀 있어봐라. 그렇게 10명 한꺼번에 죽은 애들 아버지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그렇게 입을 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야 넌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죠.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간단한 문제를 왜 고민해. 네 아들 10명 한꺼번에 죽은 거 그거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생각.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3절 때문이에요. 맞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맞는 논리 때문에 그 논리가 비약되면 막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 배려가 없는 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말은 결국 비수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셨는데 귀는 2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눈도 2개, 귀도 2개. 뭐예요? 잘 보고 잘 듣고 상황을 좀 판단하고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나중에 요 하나의 입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부터 하니까 그 말이 아무리 멋있는 말 같고 맞는 말 같아도 결국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얼마나 욥이 자녀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욥이 그 죄를 마음 아파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욥이 어떻게 그 자녀들의 죄를 관리했나?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 있어요? 우리 중에? 애들이 파티하고 나면 혹시 그 파티 중에 행위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파티 끝난 다음날 애들 명수대로 번제드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점검하는 분이 있어요? 욥은 항상 이랬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걔네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조용해, 입 닫아. 이 말은 못할 말인 거죠. 그렇게 따졌으면 전 세계에 있는 자녀는 다 죽었어야죠. 전 세계에 한 명의 자녀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다 죄 때문에 다 죽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요.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5절과 6절만 딱 내놓고 보세요.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틀린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안 찾았나요 지금 욥이? 지금 계속 6장과 7장에서 욥은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바다인가요? 제가 바다 괴물인가요? 왜 저를 미워하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사람 보고 너 왜 하나님 안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욥의 말을. 욥이 무슨 말 하는지 하도 듣지 않고 자기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야 하나님 왜 안 찾아? 기가 막힌 거죠 욥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기도 안 했잖아. 너 청결하지 않잖아. 너 정직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이 말은 아주 편협한 말이에요. 즉 이 반드시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너 하나님 안 찾았고 너 정직하지 않고 너 청결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단정적인 말이죠. 그렇게만 했으면, 내 말대로 했으면 반드시 너를 돌보셨을 것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셨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주 편협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오는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개업신방 갈 때마다 항상 그 들고 가는 나무 판에 써있는 말이고,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사업을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큰 대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가요? 지금은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대박을 쳐주셔서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지금 여기서 미약하다는 건 뭐가 미약한 거예요? 뭐가 시작이에요?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네가 죄가 아니라고 고집하고 있는 너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너의 아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너의 꽉 막히고 너의 무지하고 너의 정말 영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너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미약하다. 너 회개가 아직 부족해. 그렇게 회개해서는 너 안 돼. 근데 아죽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뭐예요? 네가 깨닫는 그날 너는 진짜 회개하게 될걸?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좀 사정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작은 사업의 시작이 아니고요. 미약한 건 소규모 상공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나중도 주식을 상장해서 심히 창대해지리라 우리나라 10대 기업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죄를 부인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겨우겨우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조금 용서해 줄 줄도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욥기 8장 7절을 맥락에 관계없이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개업 예배 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말은 맞는 말도 아니고 이 말은 옳은 말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닌데 지금 이 빌닷의 말은 막말이에요. 아무 말이에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윽박질러서 욥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던 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요 말만 딱 떼가지고 얼마나 좋냐라고 쓰게 되면 그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빌닷이 되는 거예요. 조각난 진리를 가지고 그 조각난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협한 눈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빌닷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전혀 앞뒤 모르고 맥락 모르고 한 부분만 딱 떼서 그걸 가지고 잘못 알면서 잘못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또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 배우자에 대해 평가할 때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공부가 잘 안 돼요.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너 공부 안 했잖아. 그럽니다. 너 공부 안 했잖아. 공부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아빠가 말하죠. 일로 와봐. 너 오늘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너 그따위로 준비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너 그래서 되겠어? 똑바로 못해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같이 그렇게 허투루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창피해서 아빠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똑바로 살자. 가봐.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해요. 지금 이 자녀는 성적이 안 나와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일단 알아주고 그래 네가 참 열심히 했는데 안 됐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빠도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 쉽지 않아. 조금은 알아주면 그 아이가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풀리고 위안을 얻을 텐데 부모님들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가 공부 안 했잖아. 네 탓이지. 그걸 누굴 탓을 해. 네가 열심히 안 했잖아. 네가 뭐 한 번이라도 열심히 살아봤어? 미치도록 한번 뛰어들어 봤어? 안 했잖아. 그래놓고 뭐 인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너 참 배부른 소리 한다. 난 네가 제일 부럽다. 나도 너처럼 살면 좋겠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으면 다 우리 얘기인데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이게 나의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다 얽히고 설킨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입니까? 죄 지으면 벌 주고 죄 안 지으면 상 주는 단순한 분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깊이를 우리가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8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상속자 아닙니까? 자녀가 그냥 부모님과 상관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누리지만 거기에는 안 좋은 것도 있다. 힘든 것도 있고 견뎌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받으신 영광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분의 고난까지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경륜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돈은 좋아하면서 부모님이 겪는 아픔은 나는 겪지 않겠다. 부모님이 겪는 모든 위기와 인생의 힘든 부분들은 난 모른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아프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겪어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장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욥은 죄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분명히 알고 봐야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모르고 보면 욥기가 되게 흔들리거든요. 욥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의롭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대표 선수로 내보냈어요. 과연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잘해주면 영광만 주면 잘 믿는 척 하다가 고난을 주면 하나님 버리는 게 신앙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을 지금 욥이 자기의 모든 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고 있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자랑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닷의 막말을 보면서 마치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듣지 않으면서 내 말만 쏟아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빌닷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편협한 지혜를 가지고 마치 그의 다인 것처럼 그 말을 들어야 사는 것처럼 인생을 함부로 처방하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크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며 만나는 영광뿐 아니라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급임을 믿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마음으로는 상처받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들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